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예수 믿음, 인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보았다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죠. 다시 읽어보면 이 절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인데요. 이 한마디 속에 사실은 무엇이 있냐면은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믿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 계명을 여기에서 이 마지막 지금 계시록 14장이면 이제 완전히 막바지죠. 계시록 이제 15장부터는 아주 거의 끝날 이제 끝으로 이제 막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15장부터는 15장 16장에 그 일곱 재앙이 내린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모두 끝납니다. 그 직전에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6절부터 12절까지 이 위치가 이제 다니엘서랑 계시록 처음부터 쭉 비교하면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세 천사가 온 땅에 기별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는 그 때가, 마쳐야 하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계명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율법이라고도 하고 뭐 일상 이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해를 합니까? 그것을 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법. 근데 법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법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어디에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회나 또는 이 공동체, 그리고 좀 더 뭐 보편적으로 말하면 나라죠. 나라. 국가에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나라의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한국 법이 있고 미국의 미국 법이 있는데 그 나라의 철학과 모든 규범, 행동 규범과 그 정신 사상이 다 녹아 들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 14장 12절 이제 세 천사의 기별 마치고 7장 끝난 다음에 무엇이 올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19장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바로 다음에 이제 세 천사의 기별 끝나고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14절에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면류관. 면류관을 쓴 거는 이 신분이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왕.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장면. 이건 이제 다니엘 7장 이제 중간 부분이랑 우리가 비교하면은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나라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제 끝나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 다시 반복해 말하지만은 무엇이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법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마지막에 부분에 그렇게 끝나게 되지만 창세기부터 한번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어느 장면에서 나와서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좀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먼저 나오는 곳 또는 암시된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보면은 사실 창세기 1장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무엇을 세우시냐면은 율법을 세우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그 당시에 무엇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시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실 이 형상도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율법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분의 품성을 율법이라는 그 형식으로 인간의 마음과 영혼 속에 기록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율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원래 그렇게 사람이 완벽한 행복, 완벽한 어떤 상태로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질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에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이제 그가 누구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이제 조건이죠. 무엇에 대한 조건이냐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 그리고 공중의 새, 육축, 그리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죠? 왕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왕들이 무엇을 다스려요? 나라를 다스리죠.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 보시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위탁받은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다스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두신 율법과 법도 그의 형상대로 그 나라를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신 것이 이 세상 최초의 왕이었던 이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다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도 나오죠. 왕이 세상을 정복하는데 창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의 권위와 권세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그의 권위와 권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의 최고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어떤 법에서, 헌법에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모든 권위가 나오는 것처럼 이 땅을 최초로 다스리는 이 아담이 땅을 정복하는 그 권위와 권세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읊고 이렇게 말로만 한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그 위선자들이 말로만 하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지금 아담은 그 율법이 어디에 그의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존재 자체가 그냥 말뿐만 아니라 무엇도 그의 행동과 마음과의 동기까지도 무엇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상실되면 무엇도 같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의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권과 권위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둘째 아담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원래는 그것을 아담에게 주셨던 그 권세였던 거죠.
조건과 함께.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지만 이제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부분까지도 무엇으로 다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다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도덕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에서 이제 그 조금 이제 29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희가 먹을 양식은 이것이다 하고 또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품성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그리고 이 모든 물리적인 세계를 다 무엇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권세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정말 주신 이 복을 주셨잖아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다시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그 율법 전체가 회복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다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심히 좋냐 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최고의 법칙대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자비와 공의의 율법대로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얘기죠. 천지가 하늘과 땅인데 계시록 21장에 이제 이것이 다시 한번 일어나잖아요. 또 내가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살고 있겠어요? 창세기 1장을 대비해 보면은 사람이 살고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이곳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위탁받아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장이고 왕노릇하러 올라간다는 말이 다시 창세기 1장에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깨어진 율법이 다시 몸과 마음에 또 이 세상에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이 모든 역사가 다 다시 원래 원상 복귀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재창조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형상은 그분의 율법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율법.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계시록 바로 그 직전에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이거를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회복이 되었다는 말이죠, 지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하늘나라 가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7재앙이 이 세상에 내려서 마지막 심판이 내려오기 전에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았지만 이제 2장도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2장도 창조에 관한 또 다른 관점에서 본 창조 기사이기 때문에
1장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을 어디에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보완을 해주고 있죠. 창세기 1장에는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뭔가 남성적이고 좀 권위적인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에는 조금 이 뉘앙스를 바꿔서 1장이 굉장히 좀 남성적이었다면 2장은 더 부드럽고 보살피는 그런 이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물론 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2장 예를 들면 15절에서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는 그 말이요. 이게 1장과 똑같은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느낌의 어떤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보살피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그것을 자비롭게 자애롭게 다스리는 그런 느낌의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도 그렇죠. 이것이 그냥 말씀의 어떤 능력만으로 모든 걸 하시는 분이지만 여기에서 2장 7절에는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굉장히 터치가 있고 더 인간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 우리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이제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 하면 이 첫 인상은 우리가 딱딱한 느낌을 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좀 세뇌가 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2장에서는 이제 1장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또는 암시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사람은 그러니까 딱 보면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흙덩어리라는 거죠. 그 안에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인간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생기가 사실 무엇이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분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 존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새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곳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이제 성령 얘기만 했지만 우리가 1장과 2장을 조합해서 봤을 때 성령과 율법이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 그것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거는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 약속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에서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은 누가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과 형상, 그 품성을 우리의 속에 기록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또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보시면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까? 그분의 생기, 즉 성령을 숨처럼 불어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바로 에스겔 36장 27절에 나오는 이 내 신입니다. 내 신 또는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다시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창조의 행위예요.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회복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이 성령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오용하고 있죠. 그 성령의 의미를. 성령이 오시면 뭔가 신비롭고 기적을 체험하고 굉장히 감정이 붕 뜨고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어떤 본질적인 역할이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어떤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령은 무엇으로 오시냐 하면은 진리로 오시고 진리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진리와 성령을 따로 절대로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어떤 능력을 분리하면은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에서 빗나가게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마지막 때에 거짓 성령의 역사와 거짓 성령의 운동이 많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그분의 영광이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8절 그쪽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그 진리를 통해서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여기에 한 성경절을 더 넣자면 고린도후서 3장 19절에 그분의 영광이 그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바로 그 일이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언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그 진리의 기별과 함께 그 기별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실 것입니까? 그분의 성령을, 능력을 보내실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분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떤 인간편에서의 동의나 순종은 고려되지 않았죠.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그 동의나 인간에 대한 고려는 어디에서? 선악과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인간의 창조 이후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따라갈 때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무엇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 세상에 또 우리의 몸과 마음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기별 속에 담긴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력할 필요는 있지만 누가 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 성령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 성령은 반드시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우리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일단 1장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후에 그러나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정말 이 율법과 반역의 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더 이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것이 언제 적용되기 때문에 즉 모든 그 내용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당사자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조망해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하는 그 역사가 하루하루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물론 저희가 동의해야 되겠지만 저희를 하나님의 일단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맡은 자로 저희를 이 시대에 삼아주시니 그 정말 무한한 그 특권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너무나 귀중한 소중한 가치를 가진 특권으로 여길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눈이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일을 그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담으신 능력으로 이루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그 도움을 위해 탄원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이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